3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는 제목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오늘 묵상한 이 23장은 앞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시내산 밑에 백성들을 모으시고 율법을 십계명 율법을 선포하시죠. 거기서부터 시작된 십계명 율법을 선포하시는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20장부터 23장까지 이 4장에 걸쳐서는 시내산 밑에서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시내산 율법이라고 이렇게 이제 흔히들 이름을 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그 시내산 율법의 가장 핵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계명 20장에서 선포한 그 십계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21장, 22, 23장은 그 십계명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속에서 구현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마치 헌법처럼 자기 정체성,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그 땅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그 백성들은 누구고 어디로부터 왔는지,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요걸 규정하는 것이 십계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십계명은 단지 종교적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대한민국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이 있고 형사법이 있고 또 민사법이 있고 상법이 있고 무슨 이제 그 하위에 이제 많은 실생활에 관련된 법들이 이제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그 헌법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지 않아요. 헌법은 그냥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죠. 헌법 몇 항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헌법은 그 자체로 그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고 국민은 누구고 주권은 어디로부터 나오고 이런 것을 규정해 놓은 법이란 말이에요. 십계명이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그 땅 백성들은 무엇을 하며 사는 백성들인지 이게 이제 십계명의 의미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21장부터 주어진 그 23장까지 읽는 이 세부 규정들, 백성들 간에 송사를 다투는 문제나 혹은 도둑질하거나 혹은 상해를 입혔거나 이런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런 법들, 이 법은 이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사는 삶에서 그들의 통치자가 누군지를 확인하게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23장도 역시 같은 맥락이고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은 크게 3가지 범주에 속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21장부터 시작되는 그 백성들 간의 시시비비 그리고 백성들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다툼과 또 오해와 불신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 안에서 그들이 이제 서로 삶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 갈 것인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는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언비어를 퍼뜨리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악한 무리와 합해가지고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이게 그 나라의 근간을 허무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 우리나라도 지금 보세요. 유언비어가 얼마나 난무합니까? 저 밑에 산불이 나니까 막 저 산불을 뭐 누가 일부러 내가지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그랬다는 뭐 이런 유언비어가 이제 퍼지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진짜 그걸 믿어요. 믿고 또 한쪽에서는 또 뭐 그런 유언비어에 또 재생산 해가지고
더 많은 유언비어를 만들어내고 말이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악한 소문, 여기서 말하는 이제 유언비어라는 것은 정확한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말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말을 자꾸 퍼뜨리면 퍼뜨릴수록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정체성도 사라지고 백성들의 삶도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백성들의 삶 속에서 재판을 할 때도 공의로운 재판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4절과 5절 보면은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볼 때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을 저거 원수 내 원수의 손에 내 원수의 나귀네 길을 잃고 내버려 둬야지.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찾아가지고 주인에게 돌려주라. 사실은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말인데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 못하고 앞으로 이제 뒤에 가면은 선지서에 가서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건데 크게 이 골자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멋대로 아무데나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인생들인데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소유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런 신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의 그런 어떤 사심, 그런 욕심 이런 걸로 우리 삶을 살아가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부터는 또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이제 마지막 33절까지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 백성들 간에 벌어지는 시시비비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을 배상하고 보상하고 또 그것을 해결하는 그런 법이 아닌 이번에는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안식을 지키라 그러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고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리고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그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삶에서의 그 삶은 항상 어디를 바라보게 돼 있냐면 안식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게 인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늘 수고하고 애쓰고 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삶의 그 끝자락에 항상 뭐를 바라보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그 안식, 그걸 이제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고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안식의 끝자락은 바로 주님을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후에 안식하신 그 안식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요한계시록에서의 완성된 모습으로 평안의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안식은 매일매일 안식일을 지켜가면서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해 내는 그런 장치로 지금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절기,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 지금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절기는 매번 이 절기를 지킬 때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내보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요 무교절은 무슨 절기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던 그 해, 그걸 이스라엘의 원년으로 삼았다고 그랬죠. 그걸 아비볼이라고 그랬는데 그 정월 1월 달입니다.
그 아비벌 14일 날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수 있도록 어린 양을 죽여서 구원받는 유월절 절기를 만들어내세요. 그리고 그 유월절이 있은 다음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킨다고 그랬죠. 무교절은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누룩.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죄를 없이 하는 것이다. 정결케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교절을 지키고 그 무교절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맥주절. 맥주절은 처음 씨앗을 뿌려가지고 걷어들이는 첫 수확이에요. 오늘날 우리 보리를 걷어들이는 그런 시기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첫 씨앗을 뿌리고 걷어들이는 그런 수확물을 말하는 거죠.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은 추수감사절 같은 거라고 그랬죠. 추수감사절. 자, 이 세 가지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과 마지막 하나님이 수장 걷어들여 가지고 이제 다 창고에 들이는 그 마지막 심판의 때를 보여주는 예표하는 이제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을 요 리듬에 맞추는 거예요. 이 리듬에 맞춘다는 말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4절기가 있잖아요. 24절기. 그래서 그 24절기에 따라서 이제 뭐 씨 뿌리고 뭐 하고 뭐 하는 이런 이제 그 절기를 따라 산단 말이에요. 그 절기가 생활 리듬이에요. 생활 리듬. 그래 그런 리듬을 따라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따라서 이렇게 사는 것은 그 절기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나라도 그 24절기를 이렇게 쫙 나눠가지고 그렇게 절기를 따라 지키잖아요. 근데 그 24절기의 그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태양이 있어요. 태양. 그래서 해를 기준으로 해서 24절기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 1년에 세 차례 그 절기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1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따라 사는 리듬을 갖고 살아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고 네 입에서 들리지도 하게 말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선포함으로써 이루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0절부터 33절은 이제 시내산 언약 율법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으로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거기로 내가 너희들을 끌고 갈 터인데 너희들의 삶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이방 우상들을 섬기던 이방 나라의 문화를 제거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나 주시고 계세요.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는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하나님의 태초의 언약이 요 형태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 그림을 지금 여기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산의 복, 생육하고 그다음에 번성하는 장수의 복. 이 장수의 복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신약에서 영생이라고 설명되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출산과 장수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이 복이 신약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영생의 삶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방의 모든 우상 문화를 제거하고 배격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 너희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 기왕에 살고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루아침에 다 몰아내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너희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 기왕에 살고 있던 그 백성들을 한 방에 다 쓸어내지 않고 이들이 들어가서 점점 그 땅에서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삼을 때까지 놔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거기서 완전한 기업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섭리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대로 아멘하고 믿었어요. 딱 믿으면 금방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금방 뿅 하고 가나요?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요.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는 때까지 이 육신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 육신의 삶 동안에 우리는 뭐를 합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강의할 때 반복해서 자주 들었잖아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데서 베드로 전후서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삶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한 방에 몰아내지 않고 그들이 점점 번성하여 그들이 기업을 얻을 때까지 놔두겠다. 이 말이 이 말을 예표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삶, 예수를 믿어도 금방 뿅 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않잖아요. 여전히 이 육신의 삶 속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세상의 모든 우리를 미혹하여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들과 부단히 싸워서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자랄 때까지. 그래서 어제 설교 중에 나온 얘기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자라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할 때까지, 그럴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치열하게 싸운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믿음의 생활 그런단 말이에요. 믿음의 싸움이라고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도 금방 뿅 하고 하나님 나라를 안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뭘 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 가나안 땅에서 그 백성들을
한 방에 다 몰아내지 않으시고 그들이 거기서 번성하여 기업을 얻을 때까지 두시겠다. 그러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이 구약의 이 모든 율법은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들을 통치하시고 어떻게 그들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율법, 시내산에서 선포한 이 율법이 결국 하는 일이 뭐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를 들여다보게 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악망하는 삶, 그 삶을 살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이 율법대로 살려다 보니까 이게 도무지 자기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우리가 21장, 22장에서 살펴봤지만 자기 힘으로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배상의 법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다 보면서 점점 누구를 자꾸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 하는 기능이 뭐냐면 신을 앙망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신을 앙망한다. 이 신을 앙망하는 생활을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신앙생활 그런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그러니까 그 율법이 하는 기능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는 것이지 그걸 열심히 지켜내가지고 내 의의를 드러내는 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수록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율법을 완성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 모든 율법을 뭐하라 하라고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한다. 그랬잖아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 율법이 하려고 했던 그 목적, 하나님이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그 목적을 성취하게 하려는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앙망, 바라보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율법의 기능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이 요구를 완전히 충족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이 세상을 왜 창조했는지도 담겨 있고 인간이 왜 죄에서 구원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도 여기에 달려있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 했는지 그분이 왜 우리 대신 죽어야 했는지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이 다 이 십자가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앙망할 수밖에 없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구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듯이 오늘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 때 그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한복판에 세워진 이 십자가, 율법의 완성인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